존 메가더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책 제목부터 좀 특이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리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교인의 영적인 양육보다는 교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 교회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경영자를 더 좋아하고,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로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2시 이전에 그런 분은 예배를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목조목 읽어보면은요, 진리보다 실용성, 즉 실용주의로 진리를 같이 판단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는 분이십니까? 이제는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 스파이라는 이런 말이 있대요. 복음의 스파이인 거예요. 좀 좋은 용어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스파이처럼. 그래서 복음 스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참 둘러대며 기도하는 복음 스파이의 모습.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또 확신의 좀 부족함이 아닐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얼마 안 돼서 저의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아빠 왜 다른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 절대 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의 딸이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잘 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보면 다양한 종교를 믿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왜 예수님만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냐, 이 아이도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1년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목사님의 이 마침 기도가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줬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또 21년도에 미국의 하원 개원 때에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아멘, 여자의 이름으로 우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또 아멘으로만 하면 뭐라고 하니까 우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종교다원주의에 또 위협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럽이라는 나라, 얼마나 그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복음이 또 열방 가운데 흐르는 복음의 굉장한 소중한 공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호주와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술집이 되고 또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팔려나간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한대죠. 제발
우리 교회를 사달라고. 참,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바울이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아덴이라는 지역, 우리가 아테네로 잘 알고 있죠. 이 지역에도 굉장히 이 종교다원주의가 심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요, 사람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러한 화려했던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감격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다한 우상 신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22절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장에는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토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까지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형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재판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레오바고는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한 논리적인, 그렇게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에서 바울은 이러한 화려함과 또 바울은 이러한 많은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전들을 살펴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이 잡다한 신 안에서는 이 절대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는 신전까지도 세울 정도로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로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절대적인 이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전 안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마침과 만물의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무게감도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기서 한 혈통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혈통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신다. 그들의 호흡, 그들의 그 날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주의 경계선을 한정하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론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데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자존감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매우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해요. 자신의 또 뭔가 부족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자신을 굉장히 공격해요. 자신을 가장 또 보호해야 되는데 사탄의 음성에 속아가지고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너는 쓸모하는 것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열등감에 빠져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빅뱅 이론이라는 것들도 있죠. 우주가 원래는 고밀도의 한 점이었다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감, 이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호흡, 즉 날수를 정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주해 살아갈 한계를 설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 2절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창조주요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이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시고 그분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시사, 즉 부활하시사 심판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영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서 구원을 얻지 말고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주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종교다원주의나 또 여러 가지 실용주의에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정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런 귀한 좋은 연습실을 개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가족과 함께 가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귀국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귀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처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음악의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인류의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경영하고 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를 그렇게 맡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신방을 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참 제자훈련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이고 또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명의 이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명의를 이전합니다 하는 명의 이전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명의를 이전하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철저히 지배를 받기를, 그 지배받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도 됐어요. 또 어떤 사단 마귀가 또 우리 교회를 또 공격할까, 이런 막 좀 불안함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 혼자 교회 섬기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엘사랑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만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함께 세워갈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긴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도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참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바울은 자기의 지성으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과연 깨달아 알아간 것일까?
바울은 어떻게 이 위대한 진리를 그가 참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해답을 좀 찾아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 보니까 더듬어서, 조금만 더듬어서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까이에게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우리가 어둠 속에 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숨어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금의 더듬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또 허락하시면서 제가 조금만 하나님을 추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발견되셨다라는 것,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렇게 발견되기 원하시는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되기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언제 이렇게 복음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1학년 신입생들과 함께 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형리를 암송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면서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도시의 한복판에 가서 막 한 명씩 막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담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도 하고요,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막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전하는 이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교관으로 섬기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입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너무나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했던지 이 신입생들과 함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입생이 갑자기 전도를 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 순장님이죠. 순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장님, 제가 전에 과거에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할렐루야. 심장이 터질 듯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 형제가 제 말에 순종하면서 죽을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데 얼마나 그때는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복음에 충만하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외치다가 죽더라도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또 행복전도대가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바람길 교회라는 우리 동역교회를 또 섬기고 제주도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또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향후 언젠가는 우리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느 곳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카톨릭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1990년대부터 내전 중이었던 아프리카의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2010년도 1월 14일에 그가 47세의 나이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참 이 7년의 봉사를 하면서 당시에 어린아이들에게 전했던 이 사랑의 씨앗이 15년이 지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금요기도에 와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또 보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이 신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사랑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복음을 담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태석 신부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이 신부의 뒤를 따라서 의사, 약사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생이 된 이들입니다. 각자 열심히 공부하던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지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이태석 신부를 보러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의 씨앗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즉 복음을 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세상의 종교 다원주의에 속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의 생명을 들고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능히 살아내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